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살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생결단한 에스더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생결단하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의 결정을 두고 목숨을 걸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링컨의 사생결단은 링컨이 목숨을 걸고 남북전쟁에 임했고 결국 역사적인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뤄냈습니다. 사생결단이다.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는 위험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사생결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생결단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생결단한 모습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선 모세의 경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여러 번 찾아간 것입니다. 거대한 2m 90이 넘는 골리앗 앞에서, 거대한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칼도 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생결단하고 나간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이 있는 미디안 군대에서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며 겁도 없이 사생결단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교만한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이 나라 모든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 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하만이 지나갈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가 지금 국무총리로 이곳을 지나갈 때 머리를 숙이지 않다니.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알고 유다인을 일시에 다 죽여버리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보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다.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을 30kg 이상 나라에 바치면서 유다인들은 이 나라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왕이시여 유다인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해서 왕의 어인을 받고 왕으로부터 명령을 조달받아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을 몇 월 며칠에 다 죽이라, 이런 칙령을 뇌물을 쓰고 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 어린이, 여인들 할 거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엄청난 음명이 떨어졌습니다. 아하스로 왕은 자기 부인이 유대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에게 속아서 이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아주 나쁜 민족이다, 이런 고소를 듣고 이런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12월 13일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사는 유대인들이 이 칙령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이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 앞에는
왕의 여자라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시위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 법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생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 이 어려움을 호소하겠다 생각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생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는 기도했다. 오늘 4장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3일 동안 울부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12월 16일 날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생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국무총리로서 엄청난 실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도무지 하만에 대해서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하만의 이 큰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우리는 에스더처럼 사상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생각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환도뼈 힘줄이 끊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7번씩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성경에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다 사생 결단하고 살려달라고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절하게 찾는 것, 열정적으로 찾는 것, 열심으로 찾는 것.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것을 좀 유도하십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생결단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대충 기도할 게 아니고 주 앞에 나와 결단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한 맞은편에 서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3일 금식하고 나아갔더니 왕이 왕비를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금호를 내밀었다. 페르시아 법에 보면 금호를 내밀면 왕 앞에 나온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3일 금식을 하고 페르시아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의 잔치 후에 저 하만이 유다인인 자신과 유다인인 자기 동포까지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아하스로 왕이 감히 왕비를 죽이고 겁탈하려고 한다 해서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였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법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공포해서 12월 16일이 되기 전에 유다인들이 먼저 자신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을 처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발표하게 돼서 그들은 결국은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에 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전이 많이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도로 다여 종으로 팔려갔는데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실패하고 망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86세 폴리갑의 유명한 간증인데 로마 가이사 왕이
가이사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86세 폴리갑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날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저가 화가 나가지고 폴리갑을 산채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순교의 영광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생 결단하고 신앙생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갚아주는데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이랍니다. 순교자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스데반이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사생 결단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교회에서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맡은 일 청소하고 우리가 성가회 때 참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작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지만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나중에 큰 것도 맡겨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외국 같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도산 위기에 있으니까 은행에 돈을 찾지 못하고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은행이 망했는데 거기에 평생을 모은 저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그 은행은 국가에서 보증 설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보물을 쌓도록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이 열심을 내는 사생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고대에는 다이아몬드나 그런 것이 없었고 진주가 가장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진주 가운데 아주 크고 용능한 보석은 매우 비쌌습니다. 진주 장사가 평생을 돌아다니며 진주를 구하다가 이 큰 진주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참 진주요, 영원한 진주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생 결단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내게 더하리라. 에스더가 사생 결단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스더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스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시에 12월 16일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재산도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갔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죽음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인류를 망가뜨리는 이 원수 마귀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에 있어서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의 언론을 잡으면 수십 년 정치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당이 말한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이 나라를 수십 년 통치할 수 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이 참이라 말할 때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수 마귀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어찌하든지 인류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에 던지려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 한 것처럼 원수 마귀가 지금 인류를 멸절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도록 사생 결단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아하스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인류를 살려달라고.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인류를 살려달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에스더의 이 사생 결단은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 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목숨을 내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살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겨우 페르시아 유대인을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아들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스더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에스더는 겨우 작은 민족을 살렸지만 주님은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박영신 장로님의 간증인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 이처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페르시아 유대인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의 몸을 담보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불임절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들 평생의 절기로 정하고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에스더 9장 28절 오면 불임절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만 되면 저렇게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후손 대대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호흡하며 걷고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많은 물질도 모으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돈 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전도할 믿음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오면 10명의 무병자가 치료받았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배역망덕하게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임절을 왜 만들었습니까? 평생에 자손 대대로 감사하라. 그날을, 그 구원을 생각하며 평생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의 천사들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제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감사제를 올리다 이 말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베푸신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싫어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자녀를 길렀는데 자녀가 와서 날마다 원망만 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보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마땅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숙희 목사님이 있는데 뇌성마비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천국에 많이 다녀왔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녀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의 상급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천국의 상급이 다 틀리는데 별 하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예배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면 겨우 별 한 개의 상급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과 별과 천사들과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행적과 노력과 수고를 판단하셔서 상급을 다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전도를 게을리하고 열심히 식어주면 그 단계에서 떨어지는데 다시금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우리 바울 묵시기라는 유명한 바울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다. 해가 뜰 때 한번 보고하고 해가 질 때 한번 보고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CC카메라가 24시간 다 촬영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도 CC카메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주의 천사를 증인 삼아서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뜰 때 감사하고 해가 질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슬림들도 하루 3번 알라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천가전서 5장 18절 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이 땅에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군대 가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터에 가면 그냥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생활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일 때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건 원수 마귀가 늘 엿보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욥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욥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시험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욥기서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욥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노렸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욥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하면 마귀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마귀 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역경가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좋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좋은 걸로 바꿔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천국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뿌리를 내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늘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도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의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막 졸음이 오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금메달을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자기를 쳐서 새벽에 조깅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막 뜨지도 않지만 자기 몸을 쳐서 의지적으로 몸을 밖으로 내보내서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불평이 막 이까지 터져나와도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좋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움인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구원의 감사를 들 때 하나님께서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노라. 그러므로 늘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다 묶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의 선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쩐지 틈을 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제물로 여겨서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고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말씀에 오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난 뒤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난 뒤에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금식하며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사생 결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생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을 원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 자라 미지가면 토해내치리라. 그래서 에스더의 열심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을 내서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임절에 감사하듯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